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오랜만에 그래서 인사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때로는 이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신앙의 1세대라고 이제 들어보셨나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이제 3대고 저희 아들 4대가 되죠. 근데 1세대, 1대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본인 혼자 처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아서 혼자서 이제 좀 외롭고 힘들게 때로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셨죠. 또 그랬던 분들이 또 이제 또 지금은 아닌 경우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그 기도를 또 헌신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가정을 동안 존귀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별볼일이 없고 그냥 하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보다 그 한 사람의 존재를 하나님이 또한 소중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사용하심을 또한 우리가 보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나로 인해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또 뭐 시댁 식구들이 또 남편이, 자녀들이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뭐 저희는 이제 제가 3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 처갓집 같은 경우는 저희 장모님이 먼저 믿으시고 또 시어머니 또 뭐 이렇게 해서 적들이 또 이렇게 믿게 되는 뭐 그런 애들이 사실은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처음 기존에 있었던 뭐 제사도 있었고 뭐 많이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그런 헌신과 기도를 통해 가정들이 변해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찾으셨어요. 레위가 누굴까요? 레위, 많이 들어보신 이름이잖아요. 레위는 야곱의 이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되어서 뭐 루벤 지파, 뭐 갓 지파 쭉 되고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이제 그 레위는 젊을 때 그 이제 혈기도 있었던 사람이었고 좀 실수를 했던 사람입니다. 뭐였냐면 누이 동생이었던 디나가 가나안 족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명이 같은 형제였던 이제 시므온과 더불어 이제 속이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 동생 너희들에 줄게. 근데 할례를 다 받고 난 다음에 뭐 하죠? 다 죽여버려요. 살육을 하고 야곱의 형제들이 다 가서 약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흩어지게 될 것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아마 레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던 것 같고, 또 하나님께 레위와 언약을 맺음으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지킬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언약을 맺은 거예요. 사실 이 언약은 레위 지파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 아론, 이 레위 지파죠. 그 이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들에게 주시는 이제 언약을 맺었던 경우가 하여튼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레위 지파가, 근데 제사장이 그 레위 지파예요. 근데 이 제사장 지파였던 레위 지파가 바른 신앙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생명과 평화도 깨트리겠다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평화를 위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그것을 위해 책임지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제사장과 또 비슷하게 좀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의사예요. 의사들이 있는데 그 의사들은 이제 생명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아프고 그러면 치료해주고 고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의사들입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무슨 이제 기독교 이제 통계에 관련된 이제 영상을 제가 좀 이렇게 받아서 한번 그 내용을 봤어요. 보다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이 조직이나 뭐 이렇게 기관들 중에서 가장 신뢰받는 데가 어디냐라고 얘기했더니 설문조사 가운데 이제 병원하고 의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굉장히 높은 60몇 %였던가 하여튼 70% 가까이 되는 높은 이제 것들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신뢰받는 곳이에요. 병원이나 의사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먹어도 아픈데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믿어야죠. 우리가 무슨 수술을 하게 되면 집도의가 칼에 대고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몸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 의사를, 병원을 신뢰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의사가 돈을 많이 벌 것 같고 실제로 부유한 경우들이 많죠. 근데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그 직업 자체가, 그 하는 일 자체가 좀 이렇게 존경받고 좀 귀하게 여김받을 수 있는 것은 생명과 관련되어 있고 또 치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존귀한 그런 직업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과 뭔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 이들이 바로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이들에게 뭐라고까지 책망을 하시나요? 얼굴에 똥 칠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이제 수치스럽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레위가 언약을 이제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 언약을 파해지고 깨트려졌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둬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이 하는 기도와 예배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징벌에 대해서, 책망에 대해서 말씀하죠. 벨사장에게는 맡겨진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할은 뭘까요?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가요?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께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민수기 항상 앞부분에 많이 제가 하잖아요.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복받을 만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를 지으면 징계하셔야 돼요. 죽이셔야 돼요. 태우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 언제 우리 징계하실지 모르잖아요. 우리 죄 지을게라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뭐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서 그 피로 하나님의 눈을 덮는 거예요. 이 표현이 못 보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그냥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고 없는 걸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죄를 짓지만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죄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에요? 진노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요,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죄인 가운데 거하시니 그 진노 앞에서 사람들에게 그 진노를, 저주를 복으로, 은혜로, 긍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에 대해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생각할지도 몰라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저 사람들. 그런데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역할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은혜와 복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같이 5절은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자, 하나님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 뭔가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고 이스라엘 징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의 그런 중재와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은혜와 복을 그에게 여전히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죠. 죄의 본성이 있고 악함이 우리 가운데 사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본의 아니게 때로는 악을 행해요. 죄를 짓죠. 그래서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그 악함을, 그 죄를 제거하고 획독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그 역할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처럼 제사장은 다른 이의 죄를 책임지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떤가요?
굉장히 대단한 직업인 것 같죠. 직분이고 직책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것도 맞아요. 대단한 것은 맞습니다만 가장 힘들고 비참한 직분이기도 한 것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더러움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 토설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아니죠. 근데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해야 되고 수없이 많은 짐승들을 뭐 해야 돼요? 그 피를 뿌리는 역할들을, 그 피를 매일같이 보는 역할이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존귀한 직업이고 직분인 건 맞죠. 근데 그가 하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의사 얘기도 잠깐 했지만 의사도 때로는 험한 직업이죠. 환자들의 그런 여러 가지 소리들을 다 들어야 돼요. 어떤 의사들에 따라 좀 들리긴 하겠지만 어떤 의사들은,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집도를 해서 피를 보고 배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사들이 상담을 해주고 또한 그 처방을 내주고, 아니 수술을 할 때 모르겠어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일까요? 자기가 딱 실수하면, 잘못 처방을 하면 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지할 수 있는 그 일 아니에요. 사실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있겠죠. 부담이 없을까요? 굉장히 아마 부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그 아픈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일을 빠지게 되죠. 의사가 피를 무서워하고 환자들을 무서워하고 대화하는 것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진료를 할 수 없으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그런 애통함과 죄악을 듣지 못하면, 짐승의 피를 묻히는 것을 무서워하면 제사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매일 제사장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죄악됨을, 피를 계속 봐야 돼요. 이 피가 내 죄 때문도 아니라 남의 죄 때문에 매일 그 일을 해야 되는, 짐승의 피를 죽여 피를 흘려야 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기에 쉽지 않은 이 일을 행하게 될 때, 거룩하게 이것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생명과 평강으로 지켜주겠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 있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다 그와 같이 지키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드리며 이것을 중보하고 될 때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보루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1절, 2절, 3절 기니까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너 제사장들아 라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이름을 영원롭게 하지도 않고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축복해주는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저주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빌었던 이 축복을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말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않고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러기에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태도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야 될까요? 제사장에게 역할이나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슨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죠?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온갖 죄를 다 짓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으면 제사장 필요 없어요. 근데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이 인간들 백성들의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역할을 중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먼저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에게도 갈등과 고민이 있죠. 왜냐하면 자신도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나도 죄인인데 죄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 논리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안 되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게 하심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이 옷을 입혀주시고 제사장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뭐 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왜냐하면 제사장은 본인 자신이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연약함 다 알죠. 그러기에 그 마음을 동감하고 함께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나가는 자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러기에 이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악함에 대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꾸짖기도 하는 거예요. 징계하기도 하는 거예요. 책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오늘 말라기의 제사장들은 어땠나요?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시든 거, 별로 제대로 드려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유다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사실은. 그렇게 할 때 이들이 어떠나요? 꾸짖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분명히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았다면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이들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죠.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괜히 책망했다가 지금 드리는 이 눈먼 것, 저는 것 제사조차도 드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럼 누구만 손해예요? 자신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 드린 그 화목제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식량이 되고 그게 되거든요. 사실은 들어오게 있어요. 자기만 손해잖아요.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에게 책망의 말을 하고 징책의 말을 막 한다면 교회 안 나와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때로는 교회에서나 이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수위를 이제 떠드리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선포하게 되음이 좀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온전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중간의 역할에 선다는 것이 어떤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쪽에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사람 쪽에 붙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어떤가요? 늘 올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거룩한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쉽지가 않죠. 이처럼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면서 또한 그 문제, 제 문제를 책망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은혜를 입는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사람 편에 서서는 안 돼요. 그건 분명한 일이죠. 사람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과 악함과 죄악을 가지고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통회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인간 편에 서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걸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되는 일이 설교자가 해야 될 일들이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건가요? 성도들이, 회중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주를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고 회개하라고 똑바로 살라고 막 얘기하면 교회 나오고 싶은가요? 아니겠 싶을까요? 싫을 거 아니에요. 그 때로는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 것인가를 얘기를 하죠. 복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예화나 축복에 대한 얘기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복을 받았던 얘기를 막 얘기를 하면 그것은 성도들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은 성도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죠. 온전하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오히려 성도들을 망치는 것이 그 일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사장의 사명이 있죠. 제사장이 받은 사명이 뭘까요? 6절,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못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가요? 진리의 법을 증거하고 전하는 데 전문가예요. 제사장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복 받을 것인가?
출세할 것인가? 물론 이제 복 받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죠. 어떤 게 진짜 복인지를 잘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 일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러기에 합평과 정직한 중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도들이 아무리 잘못 살고 무슨 일이 심각할지라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때로는 그 악이 너무나 제약이 크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서 이룰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목사는 이렇게 얘기하다. 대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도 표현하는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때로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어요. 집안이나 사업이나 모든 것들을.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잃게 됨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무엇 때문에? 이 한 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치료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럴 수 있으면 얘기하고 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어놓게 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만 할게 그 제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야 될 일이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제사장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쳐 주므로 백성들에게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7절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키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 하게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고 있는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존귀한 직분을 유다 제사장들은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가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권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힘있는 자들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면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바다를 비추는 등대지기와 같다라고도 얘기들을 하죠. 등대지기 역할은 뭔가요? 그냥 등대만 키면 돼요. 다른 게 아니죠. 그 등대를 보고 항해하는 배들이 그 빛을 따라옵니다. 교회가 어두운 데서 밝은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하고 그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죠. 진리에 따라 말씀에 따라 그와 같은 일을 비추는 자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은 그와 같이 살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제사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제사를 어디서 드리죠? 예루살렘에 드리죠. 그럼 예루살렘에만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 있을 거라고 혹시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삽니다. 레위 지파들의 역할이. 그래서 뭐 할까요? 거기서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제사에 드려야 될지를 가르치는 것이 누구예요? 레위 지파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 제사장들 중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흩어져서 죄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그것을 대신하는 이들이 그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근데 9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지 사람에게 치우치게 행했던 겁니다. 온전히 바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더 있는 사람이 나오게 되면 그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무엇인가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더 우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그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 비판적으로 한다면 그게 문제죠. 같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우치게 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실 수 있도록 중재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기에 군대보다 병거보다 마병보다 필요한 게 뭐예요? 온전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요? 근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갔던 이들, 총독들의 비율을 맞추기를 원했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기분 좋게 만들었던 것이 제사장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드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자예요. 이 특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쭉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꼭 지금부터 목회자 얘기하는 것 같죠? 네, 나는 관계가 별로 없을 것 같고 제사장이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물론 사실 지금 현대의 지금 이 시대의 이제 목회자는 구약의 제사장의 그런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 일을 한다, 이렇게 선지자, 사도의 그 일을 하는 거죠. 사도가 지금 있지는 않잖아요. 있지 않아요? 자꾸 너무 그런 거 너무 이상하게 무슨 그런 거 해갖고 막 한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보이고, 사도의 일을 하죠. 사도의 역할, 직제 그 하는 일들을 이제 목회자들이 지금 하고, 세상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목회자만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면서 제가 더 사실은 이와 같은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제사장 같은 역할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 정도를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레위인 이 직분을 너무 하찮게 여겼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언약이 파괴됐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8절에 아까 봤지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더 이상은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평화의 언약을 지속지키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깨뜨렸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더럽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의 언약을 파괴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뭐가 나오나요? 4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다고요? 항상 있게, 영원히 이것이 진행되고 역할이 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뻐 받으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이, 이 역할이 누구에게 지속되는 걸까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그 사람이 다시 죄와 악으로부터 싸우고, 그 동안에 하나님이 여기 여전히 동일하게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게 아시겠죠? 구약은 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님이에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레위지파 제사장의 제도가, 그 역할이 유명무실해져요.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그러죠?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셔서 더 이상은 레위지파의 이것이 필요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죠. 누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제사장은 통하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 역할이 그렇게 됐으나 뭐가 있는 건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하게 뭘 요구하시는 걸까요? 제사장이 역할을 주셔서 죄와 싸우게 하고 다른 사람의 중보하는 역할을,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 말씀이 나오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뭐라고 부르나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제도는 이제 폐지되고 없죠. 사실은 진짜 의미가 없지만 제사장으로도 역할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또한 감당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역할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정직하게 합평함으로 하나님께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가정을,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도 때로는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더러움과 악함이 있다면 내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회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이웃의, 우리 형제들의, 우리 가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가슴을 찢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사장 된 우리들의 사명이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많이 하기가 어렵죠, 그런 일들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을 부르셨어요. 교회가 왜 필요한가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함이죠. 또한 말라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을 이렇게 강조를 하실까요? 제사장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당시 말라기 시대에 우리 기름 부음을 받은 직책은 세 가지 직책이 있어요. 왕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누굴까요? 제사장이에요. 왕이 있었나요? 근데 없죠. 선지자가 이제 말라기 이후로는 선지자가 없습니다. 400년 동안 암흑기예요. 선지자도 없어요. 그럼 누구 한 명 남는 거예요? 제사장만 남는 거예요. 제사장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유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공급을 해야 될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예요? 제사장인 거예요. 이제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출 수 있는 대들들이 제사장이고, 그런 제사장의 일들이 이들은 지금 이와 같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있었으나 장차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예표하면서 이같이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 같은 제사장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직책은 없지만 제사장의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목회자가 선지자의 일은 아니에요. 선지자의 일을 하죠. 사도도 지금 없습니다. 근데 사도의 그 일들을 목회자가 그걸 감당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그 기도의 끈이 우리의 가족을 붙드는 그 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정 안에서 가장들이 있죠. 아버지가 가장이고 남편이 가장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이 여인일 수 있고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장자가 아니에요. 장자는 유다잖아요. 제사장은 누가 해요? 레위가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가장은 따로 있을지 모르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그 가정의 영적인 숨쉬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내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잠들어 버리면,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화평과 평화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런 부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러기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 문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문제, 이웃의 문제, 형제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하면서까지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되겠죠.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목회자인 제가 또한 특별히 해야 될 일이겠죠. 교회가 존재한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을, 이 타락해져 가고 있고 어두워져간 이 세상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 건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문제도 해결을 못하잖아요. 이 죄의 문제도. 그 부여토되게 안가는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고 또 다른 성도와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가정의 생명줄이에요. 교회의 생명줄이고 우리나라의 생명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때문에 내 신앙이, 또한 우리 가족의 신앙이, 우리 가족이 그나마 유지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가지시면, 그런 좀 사명 가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명, 나를 부르신 이 사명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지죠, 쓰러지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러기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오실 그때까지 온전한 우리의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을 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제사장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울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